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저희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을 주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강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긴 목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 사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업히소서.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타협할 부분이 있고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전도를 위해서, 또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한 새가족들이나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이방인들이 성전에 왔었을 때 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적용시킨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완화시켜주고 또한 그들을 받아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타협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방신들을 버리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같이 섬긴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타협이 되는 부분이 있고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오류를 범하는 것이 타협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것에서 타협을 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또한 무슨 일이 있어서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을 타협해서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사기는 말 그대로 혼란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그 혼란이 가득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에 타협을 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이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라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우리가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자에게 분배받은 땅을 향해서 올라가고 또한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어제 나왔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도 많은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각자의 땅에 가서 정복을 벌리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 지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 족속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어디를 향해 나갔는가? 베델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베델을 공격하고 거기서 그 영토를 점령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시작이 참 좋았지만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요셉 지파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적들과 싸우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힘에 부쳤기 때문이죠. 그리고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어느 성간에 타협을 보고 거기서 싸움을 중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100% 해야 되는 것이 있고 100%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 100%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를 99%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1%만큼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을 기뻐할 아내가 누가 있겠습니까? 100% 사랑하지 않으면 불안정해지는 것이고 또한 100% 하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또한 요셉 지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나갔는데 100%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100% 순종하지 않고 타협을 받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쫓아내라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과일 상자에 과일이 있는데 과일 가운데 썩은 과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 썩은 과일을 드러내야 되죠. 그 썩은 과일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썩은 과일이 다른 과일들조차 썩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치 이 가나안 전쟁이 무엇과 똑같냐면은 과일 상자 안에서 썩은 과일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드러내다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래가지고 냅두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내려면 모두 드러내야 됩니다. 또한 썩은 부위가 있으면 모두 그것을 드러내야지만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암으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암 수술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암세포가 남아있을까봐 우리가 항암 치료라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몸에 암세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게 없어진 것 같지만 거기서 또 키워가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 즉 재발되지 않도록 완전히 없애는 것이 바로 항암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제거했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암수술과 똑같습니다. 즉 죄가 많은 이 가나안 백성들, 암덩어리와 같은 이 죄의 요소들을 다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요셉 지파가 완전히 드러낸 것이 아니라 적당히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겨놓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창이 되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냥 냅두고 또한 그들을 자기들 일꾼으로 쓰고 또한 자기들이 그들을 통제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암세포가 특징이 뭡니까? 몸이 그것을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몸에서 이상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내 몸의 세포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갔는데 내 몸이 통제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통제되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냅뒀다는 겁니다. 그 내버려뒀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또한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에 보면은 나중에 이 남겨두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이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에 있다가 도박을 끊어버린 사람이 난 앞으로 도박 안 한다. 그러면 재미 삼아서라도 화투를 치거나 재미 삼아서라도 카드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재미 삼아 시작했는데 점점점 그것에 흥분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술을 끊었다라고 작정한 사람은 술을 입에도 대지 말아야 됩니다. 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걷잡을 수 없이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특징은 뭡니까?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나를 잡아먹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먹어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에 노예가 돼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끊어버릴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과감하게 끊어버려서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끊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